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굴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그러므로 굴에 거하였다는 것은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의 집안 가족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보복을 피해 도망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약 4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의 치세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소집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야기스의 장막에서 도망 나온 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과 57편과 142편입니다. 다윗은 이때 기록한 시편 3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여기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에게 나아온 40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지난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장막에서 당했던 위기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는 비록 어두운 굴에서 살았지만 날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으며 결국 이 배척당하고 후회된 자들을 소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의 증조부가 보았습니다. 그와 결혼한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던 것이죠. 그 인연으로 다윗은 모압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했는데, 이는 사울의 위협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가족들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이 모압 왕과 함께 있는 동안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한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요새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다 땅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모압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갓이 다윗에게 모압의 요새에서 유다 땅으로 이동하라고 권한 것은 모압 지역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다 땅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갓의 조언을 따라 유다 땅 헤르스풀로 이동합니다.
모압 왕과 함께 머물던 다윗의 가족도 다윗을 따라 유다의 헤레스풀로 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따라 가드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과 평화의 길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몹시 불안해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살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에살나무 아래에서 사울이 손에 꼭 쥐고 있는 단창이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사울은 신하들을 질책하고 압박합니다. 7절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다윗이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에 등장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신하들을 질책하고 압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끊이지 않는 불안과 지속적인 갈등은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때 도액이 사울에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았다고 고발합니다. 9절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신하들을 질책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액은 이 상황을 자신이 사울왕 눈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불안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들에서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따르는 다윗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서는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으며 자신의 가족과 수백 명의 추종자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갑니다. 이런 불의한 일을 위해서 신하들을 압박하는 사울과 다른 참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